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자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아멘.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5대에 걸친 남유다 5대에 걸친 왕들을 섬기는 그 옆에서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이 임할 때 그가 나타냈던 반응은 이것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 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럼 그가 실제로 어리고 그가 말이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많이 듣던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도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난 어리는데요. 난 말 못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주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예레미야와 우리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 잘해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말 안 했는데 지어서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이건 누가 잘할까요? 아이가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딱 말하라라는 그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괜히 나서다가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오히려 그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7장 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믿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성전을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와 같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교회 건물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이라 주일마다 교회를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다라고 많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돈을 섬기며 자기의 편안함을 섬기며 자기의 이기적인 나라와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자존감만을 높이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로 온다면 저는 동일한 메시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하였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설교에 빠진 게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설교에,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선지서를 보면서 요즘 시대야말로 선지서를 읽어야 할 시대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 성품과 영성은 선지서에 가깝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은혜를 받고 제일 많이 머무르는 것이 사실은 선지서입니다. 아모스서라든지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있습니다. 웬만한 고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산에 송아지 고기를 찾아요. A 플러스 갖고 만족이 안 돼서 A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까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찾아서 2시간, 3시간 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일로 바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언젠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안 나간 지가 벌써 10몇 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몸에 나는 할례를 받은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족속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치면 우리보다 100배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례의 증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민족을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폴 워셔 변호사 출신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무섭죠. 오늘날 하나님은 왜 지옥이 있다는 것과 불의에 심판하신다는 설교를 오늘날 성도들은 왜 싫어하십니까? 이러면서 그 변호사의 강한 어투로 계속 쏟아냅니다. 왜 오늘날에는 선지서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선택받지 않아서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찾다가 김양재 목사님이죠. 그분이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의 면죄부, 사형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기도. 그분 누굽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큐티로 교회가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분 전에 프립세트 강사였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큐티에 목숨 걸고 큐티로 성장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옆에 교회를 크게 성남 그쪽에 크게 졌습니다. 전에는 어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다가 거기 가시는 분은 굉장히 큐티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가 오늘날의 면죄부라고. 아니 제가 보기에 아주 정통적인 분인데 그런 설교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영접 기도가 천국 가는 티켓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영접 기도라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영접 기도라는 얘기 안 나오고 선교 단체만 했었습니다. CCC에서 그 다음에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나옵시오 그러면서 콜링하고 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말이 나온 게 1세기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해 보건데 언제부터 영접 기도가 오늘날의 구원의 보증표가 되어버렸을까? 그렇다면 1세기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보기엔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 믿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결혼했는데 딴 나라에 가고 있고 딴 곳에 가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이 행위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히브리적 사고는 믿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원론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책임이 마땅하죠.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괜찮다? 도대체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누누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죠? 악한 왕, 선한 왕 계속 지적한 게 뭡니까? 우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딱 교훈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다윗의 후예로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글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대안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 6절, 7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행할 때 그 언약의 땅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아예 다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맞아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계속 경고했는데도 듣고 행치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오경이 기초라면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쪽엔 그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의 일들을 합니다. 왕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게 하고 계속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임해서 나도 말씀이 있다. 나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걸까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지금 우상을 향하여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해요? 성의 문 앞에 서서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교회 문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너희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훨씬 이거보다 더 썩어 있습니다. 훨씬 이거보다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맺혀질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선지자의 영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1세기에 왜 트랜스포메이션 이론이 없고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이론과 새로운 개념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냥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요. 원수를 위해 축복해라.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하여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가 이제 결국은 다시 반화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제는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 것 정말 지독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여러분, 된장국 만드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밥 짓는 프로그램.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프로그램. 이거 짜가지고 거길 나와야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일상으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니다.